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위기를 만날 때 비겁한 길이 아니라 의의 길을 따라갈 준비를 하자. 위기를 만날 때 비겁한 일이 아니라 의의 길을 따라갈 준비를 하자.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고난주간 목요일 그 제자들과 먼저 성찬을 나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성찬을 나눈 자리에서 당신이 그날 저녁 고난을 당하게 될 때 모두가 당신을 이제 떠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굳은 결단을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마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못 믿는다는 생각 때문에 어쩌면 섭섭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섭섭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더욱 마음속에 굳게 결단을 했겠죠.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선생님을 모른다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모두 아마 그렇게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고 우리가 예수님을 지킬 거다, 선생님을 지킬 거다 결단하며 아마 말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지금 당신이 걸어갈 사명을 위해 이제 있어질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제 바로 그런 사명의 날, 십자가를 지시는 날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이제 그 의미를 아직도 확실하게 알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이제 걸어야 될 고난의 십자가의 길로 인해 그 이제 고통으로 인해 그 이 두려움으로 인해 어떻게 보면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통스럽게 이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피곤에 젖어서 이제 졸고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버리려고 했던 그 계획대로 이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잠들어 있는 이 밤, 그러나 예수님은 처절하게 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그 고통의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바로 그 조용한 기도의 장소 겟세마네로 그 원수들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들과 유대 관원들을 이제 끌고 온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체포하려는 이제 일들이 해프닝이 벌어졌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칼을 뽑아서 휘두르다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자르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꾸 이제 불안하게 말씀하시니까 나름대로 예수님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수많은 천사를 동원하지 못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역사를 통해 늘 언약하시고 약속하셨던 말씀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길을 걷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는 그 길을 걷는 길이다 하시면서, 그 유대 관원이나 이 사람들이 평소에 충분히 예수님을 죽이거나 해를 가할 수 있었으나 그동안 그렇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기 위한, 충분히 성취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힘과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당하는 게 아니고 온전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순종의 길을 택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사역 현장에서도 우리는 힘도 없으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마음대로 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명의 삶은 우리의 감정대로 나의 느낌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과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이 걸어온 삶을 말씀해 주시면서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귀를 잘라놨던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붙여주십니다. 자, 그런 과정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부 다 도망쳐버렸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그 시각,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잡히시게 됐고, 그 당시 이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안나스는 누가복음 3장 2절이나 사도행전 4장 6절에서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누가는 안나스 직책을 대제사장 가야바와 함께 언급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그렇게 이제 적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나스가 마치 대제사장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데, 하지만 늘 요한은 안나스의 직책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고, 그의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와 구분을 함으로써 당시 안나스는 대제사장이 아니었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자, 그만큼 안나스의 영향력이 이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 권력 세력 안에서 굉장히 막강했던 사람이다. 누구라도 이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모든 걸 얘기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나스는 AD 6년에서 15년 사이에 대제사장 직책을 맡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아들이 5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 역시 이제 제사장을 맡고 있었고, 본문에 언급된 가야바도 안나스의 사위로서 대제사장이었죠. 본래 이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었어요. 로마, 그러니까 아론의 그 후예로서 이제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는 거였는데, 근데 이제 로마의 지배가 시작된 후 대제사장직이 이제 막대한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됐던 거죠. 로마에 대한 적극적인 추종자들에게 대제사장의 이제 직책을 줌으로써 자꾸 이제 이 돈과 권력의 어떤 그런 상징과 같이 그렇게 자주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시절에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계속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제사장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그들이 타이틀이 있는지 몰라도 바리새파나 백성들로부터 별로 이제 신앙적인 존경을 받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다는 거죠. 종교가 정치의 빌부터 살게 되니까 그 막강하다던 안나스도 역시 로마 총독 그라투스에 의해서 이 사람이 폐위됐거든요. 자, 아무튼 무리들이 예수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이제 데려가지 않고 그의 장인이었던 안나스에게로 데려간 이유가 무엇인지 그 본문에 언급을 하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그의 사위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버금가는 그런 영향력을 그가 행사하면서 여전히 막강하게 예루살렘 지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사건과 그 나라 일들의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안나스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온 나라를 위해 한 사람이 죽는 게 낫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잡아들이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매수하고 이를 꾸미는 것과 또 실제로 예수님을 겟세마네로 잡으러 보낸 사람이 아마 이 안나스였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잡아다 놓고 신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라고 묻죠. 예수님은 그가 질문한 의도가 지금 예수님의 발언 가운데서 책잡을 만한 것을 찾아내려고 한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이 재판 원칙은요, 피고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고 피고의 진술을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증인들의 증언이나 구체적인 물증의 객관성과 타당성에 의해서만 유죄를 선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나스의 이 교활한 음모에 대해서 요한복음 18장 21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봐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 증인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 안나스가 예수님을 이제 대제사장 그해 직책을 맡았던 가야바에게 보내죠. 그래서 가야바는 그해 대제사장이라고 요한복음의 본문이 자주 말을 하는데, 그해라는 단어는 제사장직이 1년으로 끝나는 것이라는 걸 암시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체포되던 역사적인 그해, 그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야바는 약 20년 동안 그 대제사장직을 맡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곳에서 베드로가 이 새벽녘에 다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절망하죠. 예수님 체포될 당시 모든 제자들이 지금 다 무서워서 도망을 쳤는데, 베드로는 아마도 예수님의 잡히신 이 과정에 관여했고 막으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예수님 잡혀가시는 길에 몰래 뒤를 따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제사장 집까지 들어가기는 갔는데, 근데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군중들 속에 슬쩍 숨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소리치는 바람에 예수님을 난 모른다 이렇게 부인을 했던 거죠. 바로 전날 그 마지막 만찬자리에서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감옥이든 죽는 자리든 주님과 함께 했겠다. 아주 그냥 혼장담을 해놓고 정작 위기가 다가오니까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 베드로를 나무랄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이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함부로 공략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예수님을 지키고자 했던 그 결단은 아마 진심이었을 게 맞아요. 근데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자신이 있고 진실해도 장담하며 막 떠들어대고 막 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런 위기를 만날 때 제대로 정말 의롭게 죽을 수 있고 용기 있게 말씀의 가치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전에 그 세월호 사건 벌어졌을 때 그 죽음의 위기가 지금 그 앞에 다가온 상황 속에서 그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쳐 나왔던 선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위험 속에서도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그 이 죽음의 위기 속에 함께 있으며 그들을 구해내고 그러다가 죽어갔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 그렇게 비겁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도 살아서 온갖 비난과 욕을 먹고 있고, 그곳에서 그렇게 결국은 이렇게 남을 돕다 죽어간 사람들은 어때요? 국민의 영웅이 되고 항상 기억 속에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우리가 잘 살려고 애쓰기보다 어떻게 보면 잘 죽기 위해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위기 속에서 목숨을 구할 건지 목숨을 주어 희생할 것인지 평소의 삶을 통해 단단히 결심하고 결단하고 말씀으로 되새기고 하는 그런 준비가 꼭 필요하죠. 요즘 시대에는 돈이 필요하고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 아주 쉽게 몸버리고 마음과 양심을 버리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들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굳은 결단을 통해 주의 길을 따라 살고자 해야 되고, 드러내서 막 떠들어대기보다 묵묵히 보냄받은 곳에서 복음과 진리를 따라 용기 있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지도 않는데 아멘 아멘 뭐 이거 크게 외친다고 자신도 모르게 무슨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어쨌든 예수님은 그렇게 금요일 새벽에 잡히셔서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집으로 끌려왔다가 다시 그 새벽에 일부러 이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빨리 죽이기 위해서 소집했던 산헤드린 공회로 끌려갑니다. 자, 그곳에서 대제사장과 관원들의 각본대로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로마의 통치권 하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그렇게 이제 공적인 사람을 함부로 죽일 그런 법적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식적인 죽음을 승인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를 찾아간 겁니다. 이런 일 또한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사실 뭐 조용히 죽여도 모르는 일일 건데 이렇게 온 세상에 떠들썩하게 드러내므로,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도저히 지어낼 수 없는 로마라는 그 나라와 연관시킴으로 결국은 분명하게 이 예수님은 사실이었다라는 확실한 역사의 사실로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런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게 하신 거죠. 자, 그런데 빌라도도 이런 골치 아픈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나사렛 출신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나사렛 갈릴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렛 사람이니 헤롯 안티파스가 이걸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마침 예루살렘에 이 헤롯 안티파스가 방문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을 그에게 보내는 겁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이제 그렇지 않아도 세례 요한을 죽여놓고 늘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고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의 막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굉장히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들이 말하듯이 지적과 표적을 막 베푸는 그런 굉장한 마술사인가 보고 싶었던 차에 예수님 보고 뭐 이것저것 많은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세요. 자, 그러는 동안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제 막 이 대제사장들이, 관원들이 군중을 꼬드겨가지고 더 이제 막 빨리 예수를 죽이자 막 이런 그 의견들이 나오게 했던 거죠. 막 큰 소리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계속 고소를 하게 되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가 경비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막 아주 이제 희롱하고 모욕을 하죠. 자기가 인기 얻으려고. 그리고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빌라도에게 오신 이 예수님은 결국 백성들의 이 대제사장과 관원들의 이 성화에 못 이긴 빌라도에 의해 사형 선고가 내려지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길을 걷기 시작하십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지면서 군병들이 이제 끝에 이제 가시 같은 쇠가 달린 서너 가닥의 채찍으로 예수님을 마구 때렸어요. 이 채찍이 한번 몸에 감길 때마다 그 끝에 달린 이 쇠 갈고리가 살에 박힌다고요. 그럼 그 잡아당기면 살이 확 살점이 떨어져 나가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부는 금세 붉은 피로 얼룩졌고 살점이 떨어져 나간 곳에는 뭐 허연 뼈가 드러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이런 채찍을 맞으면 뭐 죽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아픔과 한계를 겨우 이기고 계셨던 거죠. 이 또한 이런 모습이 또 이 선지자들을 통해 분명하게 예언되고 있었죠.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그렇게 모진 고문을 받고 뭐 가시 면류관을 막 그냥 억지로 막 머리에 집어 쑤셔 넣고 그 고통 속에 비참하게 끌려다니고 그 고나고 지친 몸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죽으셔야 되는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를 들고 자기의 옷을 깔아주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돌을 들고 던지는 거예요. 침 뱉고 예수님 조롱하고 저주하는 괴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수욕을 그대로 당하시면서 그 길을 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진맥진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영광의 면류관 대신 인간들로부터 가시 면류관을 받고 온갖 희롱을 당하신 겁니다. 이런 희롱이 끝나자 이제 수십 킬로그램이나 되는 이 자신이 못 박히게 될 이 나무 십자가 나무를 어깨에 메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를 향해 걷기 시작하시죠. 근데 이게 버티겠습니까? 너무도 지친 예수님은 여러 번 쓰러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신 예수님이 휘청거리면서 벽을 짚고 도저히 이게 이렇게 못 갈 것 같으니까 로마 병사가 그걸 보고 예수님이 더 이상 이 힘이 없고 이거 도저히 안 되는 걸 알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강제로 끌어다가 이제 이걸 대신 짊어지게 합니다.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로마 군사죠.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로마인은요, 그 당시에 식민지 사람 누구에게나 막 명해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시킬 수 있었어요. 이걸 갖고 너 가. 그러니까 일천보를 들고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날 막 재수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며 굉장히 재수 없는 날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얘기는 어떤 거였습니까? 이때가 그의 인생의 아주 최고의 변환의 순간이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사람의 가정은 아내와 자식 모두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초대교회의 가정이 됐죠. 로마서를 참고하면 그의 아내는 사도 바울에게 어머니 같은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시몬의 아들 이 사람인데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분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 길에는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없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같이 따라가며 슬피 울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그렇게 심한데도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올 고통을 위해서 또 조언을 하세요.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골고다의 그 고통스러운 길을 가시다가 이제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위해 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40년 정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로마로 인해 멸망하면서 시작될 고난의 시간을 말하는 거기도 하고요. 예루살렘이 로마의 포위를 당해서 당시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뭐 굶어 죽거나 아주 비참하게 이제 죽음을 당하는데,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 심판의 날에 대한 이런 거를 위해 준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을 위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지만 마지막 심판의 고난은 십자가 고난보다 더 크고 아주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렇게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 그때가 금요일, 그러니까 6월절이죠. 오전 9시가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는 9시, 아침 9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는 이 시간, 그러니까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시간이 복음서마다 조금 차이가 좀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이 마지막 빌라도 재판이 아침 6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는 지금 읽은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바로 이제 아침 9시로 전하죠. 자, 그러면 아침 6시 이후 사형 선고를 받는 6시 이후 약 3시간 동안 골고다 고통의 길을 걸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전 9시경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7장 45절을 참고하면 낮 12시부터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낮 12시부터 온 땅이 어두워지면서 이상한 날씨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결국 오후 3시에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사실 그 고통 속에서도 사탄의 집요한 유혹과 계속 싸웠어야 됐어요. 마가복음 15장 20절, 29절,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기를,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하였다.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그가 남은 구원했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해라 하였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도 그를 욕했다.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은 집요한 겁니다. 특히 사람들의 고통이 극대화될 때, 그래서 믿어왔던 것들을 다 의심하게 되고 마음이 가장 흔들릴 때, 또한 모든 삶이 편안하고 반대로 막 살만할 때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죠. 우리의 마음을. 마치 모든 것이 완전했던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접근해서 그랬듯이, 또한 이 40일 금식하셨던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또 속인 것처럼,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에 만족을 주는 어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넘어뜨리려 했던 그런 것처럼 그런 시험이 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가 주신 그 말씀의 길을, 그 기도를 따라, 기도를 통해 그 시험을 이겨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기까지 한 7번의 이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는 이제 뭐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라는 말씀. 두 번째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른편 강도에게 말했던 거죠. 그리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네 어머니다.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면서 했던 말씀. 그리고 마지막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외침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내가 목마르다,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게 이제 총 7, 가상칠언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 이런 말씀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 후에 온 땅에 이제 어둠이 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하나님께 당신의 영혼을 부탁하면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게 된 겁니다.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시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이런 죽음의 이런 모습을, 이 기록을 잘 읽어보면 죽음이 예수님을 데려간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허락하신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죽음을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중에 뭐 자기 욕심에 빠져있던 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지 목숨 하나 군지지 못하는구나 조롱하고 그렇게 비아냥거렸지만, 그 십자가
형을 직접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 같은 경우는 이 모든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나오죠. 자, 뿐만 아니라 공회원들 중에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할 수 없었던 양심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있던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이었던 요셉, 니고데모 같은 이 사람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 장사 지내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고 준비한 고운 배로 예수님의 시신을 싸서 바위를 깎아 만든 그 무덤에 장사 지내고 그리고 이제 돌로 입구를 막아놓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살리라고 하셨던 예언에 신경이 쓰였던, 그리고 두려웠던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킬 어떤 로마의 군대를 좀 보내달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고, 나중에 이게 뭐 시체라도 제자들이 와서 훔쳐가면 아주 곤란한 일이 생기니 소유가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이걸 좀 지켜달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장사된 그 무덤을 로마의 군사들이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라 불신을 굳게 믿는 사람들인 거죠.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믿지 않고 부활할 건 어떻게 또 믿어요, 그래?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 자기들의 믿음인 거예요. 자기들의 불안을 믿는 거죠. 자기들의 어떤 그런 이런 심정, 감정을 믿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인간을 지은 하나님께서 인간 손에 죽으시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이제 우리가 살폈는데, 이런 예수님의 골고다 이 여정 속에서 벌어진 인물들의 말과 행동들을 잘 살펴보면서 나는 말씀을 믿기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자인지, 아니면 복음과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내 생각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좀 잘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골고다의 길을 외면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생명의 기름을 알기에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욕과 돌이 날아오는 길이라도 예수님 따라 눈물로 함께 가는 소수에 속한 자인지, 아니면 그런 말씀의로의 길을 외면하고 회피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걸어가시고 있는 그 믿음의 길조차 방관하는 어떤 다수에 속한 자인지 차분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견딜 수 없는 십자가를 맨 골고다 고통의 길을 걸으시면서도 슬피 울며 그를 쫓는 여인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라고 하시면서 저들이 죄를 고집하는 이 삶의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미래를 가져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셔서 잃어버린 한 생명이라도 온전한 생명의 길로 이끄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위기를 만날 때 비겁하게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수가 무엇을 주장하든 이 시대가 어떤 유행으로 흘러가든 참된 진리와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을 지은 창조주셨죠. 그런데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의해 지금 죽으시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주기까지 신실하게 인간들과 맺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우리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그 귀한 마음을 여러분 반드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뭐 성탄절 기뻐하고 부활절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는 것에만 익숙한 삶을 떠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깊이 있게 만나는 거듭남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거듭남은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거라고 그랬죠. 오늘날 이 시대 모든 나라 백성들이 본능과 세속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문화의 가치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 그 계명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속의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런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우리를 빛으로 삼아 이 어둠 속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존재의 이유인 거죠. 자, 이런 사실을 잊지 마시고, 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법도가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으셨던 길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진실한 뜻을 따라가는 길로 모든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바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길인데,
위기와 다급함을 만나거나 또는 반대로 편하고 먹고 살만하면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가 이끄는 생명의 길을 너무 쉽게 버리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편안한 길로만 걸어왔던 삶 회개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따라 오늘 우리 가운데 연결시켜 주신 귀한 한 생명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이 베푸신 귀한 사랑을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갈 때 세상의 유행과 문화에 휩쓸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빛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늘 위기가 다가올 것인데 하나님 이 위기 때마다 하나님 비겁한 길을 걷는 우리가 아니라 진정한 의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그런 의의 길을 따라가는 내가 되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